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활하신 주. 오늘은 성경을 강의하는 게 아니라 설교니까 내가 그냥 쫙쫙 하겠어요, 혼자서. 첫째는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냐고요?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 곧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으니 모든 지어진 것이 그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이시고 창조주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신 목적이 있어요.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죠.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그리고 죄를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직접 그 죄값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즉 담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해지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겠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 람바노, 짊어지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담당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힘드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신 걸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이르시되 나의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주님이 영광을 처음에 받으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짐승의 우리에 누우셨습니다. 아니 그분은 잉태될 때부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는 사람은 없으니까. 특별히 약혼자 요셉의 눈길을 인하여서 마리아가 고통당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고통은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너희가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 그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임마누엘이시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님에게 임하는 장면은 3시간 동안 암흑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가 계속되더니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하실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는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서 물건을 사고 돈을 주면 영수증을 끊어줄 때 정의 영수함이라는 관용구입니다.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저주와 심판의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식한 일이며 냉혹스러운 일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살리셨다는 뜻인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영생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조에인데 그 조에란 뜻은 하나님의 생명이란 뜻입니다. 즉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육신의 생명을 주었다면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걸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긍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하늘에 간직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엔 주님께서 직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구속, 즉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찾아오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젠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 마귀의 자식이었던 것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을 좀 묵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의 아버지라고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 누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금수전이 다이아몬드 수전이 있다고 소리들을 하잖아요. 뭐 그렇게 부러워할 게 뭐 있겠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